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형식적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을 할 건데요. 스가랴서 7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네 번째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7장, 8장은 그냥 금식, 오늘은 7장, 8장만 할 건데요. 7장, 8장은 금식에 대해서 4번 있죠. 4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금식에 대해서 4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7장 4절,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에 8장 1절하고 18절 이렇게 4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 7장은 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냐면요. 참된 금식에 대해서. 금식 많이 해보셨죠? 저도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건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의 피식을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게 언젠지를 제가 한번 찝어드릴게요. 언제냐면은 성전 공사가 시작한 날이 언젠지 외우셨죠? BC 몇 년이요? 520년인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태양력으로 그러니까 양력으로 지금 써져 있는 9월 중순이에요. 이게 학개서 1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9월 중순에 성전 공사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2달 후 정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C 시작. BC 520년 10월 11월경 스가랴 1장 1절에 나와요. 스가랴에 대한 예언이 임한 게 2달 후인 이 스가랴에게 예언이 임했어요. 1장 1절에 보면요. 그리고 지금 7장 1절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그 기슬레월이 언제냐면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BC 518년 12월경 스가랴 7장 1절이요. 이때인데 지금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환상을 본 다음에 2년 후예요. 2년 후. 그러면 2년 후 성전 공사를 몇 년 했다 그랬어요? 4년이니까 지금 2년이 지난 때 이 말씀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받으신 건데요. 2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성전 공사가 진행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기분이 좋은 상태고 하나님도 이제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지어진 때가 BC 516년 2, 3월경이에요. 이거는 에스라 6장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날짜를 정확히 하면서 이게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년 후인 516년에 16년 동안 성전이 안 지어졌다가 4년 후 516년 후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때를 지금 이제 연도가 계속 얘기하니까 좀 감이 오세요? 감이 오세요? 안 오세요? 이제 계속 더 얘기할 거니까 그때 감이 안 오시면 하세요, 이제.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훨씬 나아요.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성전 재건뿐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영적 개혁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전했잖아. 그게 오늘 스가랴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영적 개혁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7장 8장은 스가랴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룬 게 7장 8장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7장은 어떤 일이냐면 그 베델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5월의 금식을 했는데 5월의 금식을 계속 지켜야 할까를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에요. 7장이 전하는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요. 그 백성들이 과거 죄악의 원인이 되었던 게 뭐냐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 있죠.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탈피하고 따라서 해보세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 저는 이 말씀 하는데 되게 찔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 크리스천 패밀리에 태어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전 지금까지 교회 빠진 기억이 없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거의 저는 교회를 참석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좀 체킹하게 됐고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어떤 날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자신을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보시라는 거야. 내가 전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근데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참 여기가 천국이구나. 전 목요일 날이 다 천국인 것 같아. 수금 예배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목요일 예배가 천국이야. 천국을 원하시는 분 다 이리로 오세요. 딴 데 가서 딴 짓 하지 마시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 여기서 찬양하고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여기로 오세요. 작은 천국이 여기 있어요. 이 땅에. 밴쿠버에 천국이 여기 있어요. 이게 천국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 춤추고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천국이구나 할 때 그래도 내가 우리가 여기 모인 분들은 형식적인 그 종교 생활이 아니구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거는 베델에 보낸 사람들이 모두 바벨론, 지금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거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당시에 순조로운 성전 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아 있던 상태를 지금 얘기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여기서 이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파괴된 그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를 상기하면서 5월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금식을 했어요. 이러한 질문이 나온 까닭은 뭐냐면요. 5월의 금식은 과거 바벨론 포로 시행할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또 짓고 있는 마당에 그러한 금식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델이 옛날에 여로보암이 있을 때 우상 있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게 베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PPT를 보겠는데 하다 보면 달수에 대해 나와요. 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월 금식. 시작. 10월 금식. 태양력으로는 11월하고 1월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10월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이게 10월 금식이 여기서 나오는데 뭐냐면은 시드기야 왕 9년 때, 그러니까 BC 588년에서 BC 587년인데, 왜냐면 BC 586년에 성이 망가졌다 그랬잖아요. 부서졌다 그랬으니까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위에 포위되기 시작한 날을 상기하면서 금식했어요. 그게 10월 금식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은 열왕기하 25장 1절하고 예레미야 52장 4절. 그걸 2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2년 동안은 그 시드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거 10월 금식이에요. 4월 금식이 나와요. 10월 금식인데 음력으로 하면 12월에서 1월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는 거예요. 4월 금식이 뭐냐면은 태양력으로는 6월 7월인데요. 금식 내용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 11년째, 그러니까 586년이에요. 11년째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위에서 점령된 거를 상기하면서 금식한 거예요. 2년 뒤죠. 포위한 다음에 바로 이제 이게 성이 점령된 게 아니라 2년 후에 점령됐어요. 그래가지고 4월 금식이라 그래요. 성경은 예레미야 39장 2절 등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5월 금식은요. 태양력으로 7월 8월이에요. 금식 내용은 뭐냐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때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불탄 것을 상기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세요. 성경에 있다 보면은 나중에 느부갓네살 군대 장관이 와서 나중에 이제 불태워버려요. 7월 금식은 태양력 9월 12월인데 이건 저번에 이제 시드기야 11년에 586년 BC 586년에 7월 왕종 느다니아의 아들, 근데 다 멸망한 다음에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전부 그런 다음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서 유다 총독 그달랴, 이거는 뭐냐 바벨론에서
살이 가면서 느부사라단이 가면서 그달 나라를 총독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왕족이 이스마엘이 그와 함께 많은 유다인들을 그달랴와 그와 함께 많은 유다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상기하는 금식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번에 설명했잖아요. 총독을 죽여버린 거예요. 다 사람들 죽이고. 그걸 상기한 게 7월 금식이에요. 나중에 유튜브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이건 금식인데 그 다음에 4절 한번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요 이제 4번을 응답했다 그랬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이거를 5월 금식을 할까 말까요? 이 질문을 베델에서 가져온 거예요. 베델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번을 응답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해봐. 4번. 4번을 응답한 건데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응답이에요. 첫 번째 응답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행위를 책망한 거예요. 7장 4절부터 7절인데요. 첫 응답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할 거니와 그 음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응답 역시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백성들에게 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들이라는 구체적인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적 지도자로서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안 한 거예요.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나 저희는 간사님들이 지금 일하고 또 그분들이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님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분들이요,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해줘야 될 말이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말을 하면 보니까 교회를 떠날 것 같아? 나갈 것 같으니까 못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는 우리 이제 여기 사역자들이나 그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교회를 떠나던 아니면 잠깐 시험에 들던 어쨌든 이런 할 말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때로는 섭섭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을지라도 일단은 들어서 새겨 듣는 연습 있잖아요. 그런 게 보편적으로 저는 교회에 흘러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시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나중에 그 사람한테 다 알려줘요. 자, 억울한 일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거든요. 만약에 주의 종들이 억울하게 말했으면 그것도 주의 종들한테 다시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관하지 마시고 이게 왜냐면 영적인 지도자가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지도를 못하면 밑에 분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의 리더들이 되는 남편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적인 눈을 오픈해가지고 제대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와이프를 영적인 리더를 세워주시거든요. 그러면 와이프들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세요. 왜냐하면 말할 때 어마어마한 파워를 주세요. 그러면 듣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이 5월과 7월 금식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금식에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신적 계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해서 5월에 금식해라 이래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그들이 종교적 이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종교적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이걸 통해서 내가 금식함으로써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금식의 목적인 진정한 회개에는 등하지 않지 외형적인 의식에만 전념한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외형적인 의식,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거. 여기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와 금식 어떠세요? 금식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제가 이번에 스가랴 말씀하면서 제가 금식하는 거 다시 한번 찝고 가고 제가 저도 금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을 잘 살피고 마음을 찢는 기도가 필요할 때는 마음을 찢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이런 순간을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허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놔둘 때가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찢어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요에서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즘 마음을 찢으세요. 마음을 찢으세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마음을 찢는 기도가 나와요. 아직 마음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본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린다면 아직 진짜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들어간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요, 너무너무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게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야만 진정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내 주위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금식할 때도 너희를 위해 금식했고 먹고 마실 때도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신 거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제가 먹고 마시면서 막 찔리는 거 있죠. 막 하나님이 영광을 하였는데 나 건강하려고 막,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래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해보세요. 순종할 때만 이스라엘의 삶이 형통하고 태평하다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뭐 할 때만? 뭐 할 때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순종. 순종.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든지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 아무리 10시간 20시간 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거 기도의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을 하루에 10장 20장 읽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순종을 안 해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의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근데 만약에 다음 절 보는데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떤 건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이것은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순종하지 않는 게 마술의 죄와 같대요. 마술. 순종하지 않다는 것은 완고한 고집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마술로 하는 죄와 같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래요. 얼마나 심각해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시면 이게 두 번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4번 중에 지금 2번 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응답인데,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7장 8절부터 14절까지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니. 인애 있죠. 인애. 인애가 뭐냐면요, 카인드니스예요. 카인드니스, 친절함이라 그러잖아요. 카인드니스라 그러고 mercy예요. mercy. 자비를 베푸는 거하고 compassion, 동정 있죠.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인애가 뭐냐면은 어진 마음으로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성경에 헤세드 있죠. 루키에서 했잖아요. 우리 헤세드 이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뭘부터 바꿔야 하면 말투부터 바꿔야 돼요. 저부터. 말투.
왜냐면 말투가 아무리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말투가 거칠면은 말투부터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말투부터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베풀어주고 동정심을 일으키는 그런 사랑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는 못해도 일단 원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뜻한 말이 안 하셔도 이제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따뜻한 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는 새로 오신 분, 외로이 혼자 계신 분, 이런 분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니라. 내가 그들의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8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인데 회개하라는 촉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로잡힌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로잡혀가는지 이해되시죠? 그냥 순종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불러도 니네가 듣지 않았잖아. 그럼 너네들이 불러도 나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상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당했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진정한 금식 정신에 합당한 실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하시는 거예요. 열거하심으로써 뭘 얘기하냐면 신앙적인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형식적인 율법에 매달려서 과거 이스라엘의 외식주의, 우상숭배, 불순종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아울러서 죄악의 결과로서 여기서 심판적 징벌을 상기시키는 거야. 이렇게 죄악을 져서 이렇게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상기시키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그냥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것보다는 니네 전 인격적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 정신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 말래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 진정한 마음으로 금식해라.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금식할 때 금식을 하는 분들은 정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을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자신을 뒤돌아보면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면은 되더라고요. 근데 이틀에 한 번 돌아보면 안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돌아보는 삶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이에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세 번째 응답. 이제 두 번째까지 끝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인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7개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여기 7개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면서 여기 7개의 축복 약속이 있어요. 7장 4절부터 14절까지 있잖아요. 7장 4절부터 14절까지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외식적인 하나님을 존경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책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8장에는 이제 징계 기간을 끝나고 이제 포로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에 근거한 축복의 메시지와 궁극적인 구원의 언약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질투와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바벨론이나 그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잖아요.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었고 동시에 진노의 그 목적이었던 시온을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라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의 여기서 진노와 질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을 때 있잖아요. 아셔야 돼요. 그것도 뭐라고요? 감사다. 징계 없는 자녀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징계되는 구원과 회복이 있어요. 3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7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진리의 성읍이라고 나오잖아요. 진리의 성읍이란 뭐냐면 이전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예루살렘 성과 비교해서 악과 거짓이 없는, 그리고 종교적 도덕적 신실함이 실현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방의 세력이 전혀 없는 오직 참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는, 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상징해요. 이해되시죠? 온전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위치한 시온산을 지시하는 바인데요. 그 산이 성산으로 일컬어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거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절은요, 3절은 이거는 메시아 시대 있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메시아 시대에 관련된 장소로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완벽한 시대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 시대에 관련된 장소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4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여기에는 두 번째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7가지 축복 중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오래 산다는 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 있잖아요. 특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값진 축복의 보상이 장수예요. 여기서는 나이 들어서 노년의 여유와 풍성함 속에 보낸다는 사실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전에 그냥 그 어려움, 고통, 외적 위협 속에서 그 백성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읍과 그 비교해서 극히 평화로운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읽겠습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이게 우리가 자녀의 출산이 그 축복이라는 거 아시죠? 신적 축복의 일환으로 주어져 그 성읍의 백성이 활기찬 모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요, 평온함과 장수함, 번영함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성취는 3절에서와 같이 메시아 시대 있죠. 예수님 시대, 메시아 시대에 이제 관련되고 그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녀들을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죠. 뭘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처음에 메트로 태원을 살 때 어떤 분 유모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어? 나 놀랬어요. 아니 왜 놀랬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너무 많아지고 있죠. 이게 뭐 돈 때문에 안 낳고 뭐 때문에 안 낳고 안 낳고 이게 저주예요. 지금 이 세상에 저주가 임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끌고 다니지 않고 사람이 개를 끌고 다녀요. 유모차에. 개모차라 그러더라고요. 보실 때마다 어떠세요? 야, 진짜 저주구나. 저주구나. 세상에 이런 식의 저주가 임하는구나. 조금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4장 5장 이런 말들이 내 눈에는 귀하지 않다는, 아니 내 눈에는 기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축복 말씀이에요. 지금 7번째 중에 세 번째 축복 말씀인데, 남은 백성은 여기서 보면 1차적으로요. 온갖 고난을 여호와 신앙으로 극복하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남은 자를 가르치고요. 이 본절에서 그날이란 말이 문맥상 여기 종말론적 의미를 얘기해요.
이게 함축하거든요. 그날에 나온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하겠나, 이 말씀이 종말론적 의미를 함축하고요. 이걸 함축한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 지금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서 기하다라는 말은 원어상 어렵다, 경이롭다, 놀랍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적 시각에서 볼 때는요, 불가능한 상태를 암시해요. 이렇게 이제 이런 평화로운 상태가 불가능한 상태를 암시하는데 4절, 5절에 언급된 그 상황이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아멘? 우리 삶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 있죠. 그래, 메시아 시대가 온대. 예수님이 와서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대. 감이 오세요? 100% 감은 안 와요, 사실. 응? 우리가 눈에 본 것만이 100% 감인데, 근데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성취를 암시하는 동시에 이제 여기 뭐냐면 이를 통해 나온 백성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여기 함축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 7절 읽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축복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이게 네 번째 축복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해 뜨는 땅으로부터 해 지는 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특별하게 이제 우리 지정학적, 지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관한 모든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표현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해가 뜨는 곳이 동방이잖아요. 해가 지는 곳이 어디예요? 서방이잖아요. 동쪽과 서쪽이잖아요. 이 말의 포괄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신약세의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보편적으로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여 낸다는 거겠죠.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여기서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는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를 함축하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언약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 언약이 있고 이제 신에서 언약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19장에서 이게 언약, 신의 산에서 언약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언약, 또 이제 우리 지금 믿는 사람과 언약 관계를 함축하는 말로서 이제 쓰인 거고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체결되는 하나님의 미쁘심 있죠. 미쁘심과 의의 근거에서 영원히 성취될 언약의 말이 어렵지만 언약의 본질을 여기서 제시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동없는 성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세요. 아멘? 이거는 구속사적인 온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고 온 인류와의 언약이에요. 믿는 자들의 언약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여기 다섯 번째 축복의 말씀이 하는데요. 이거는 BC 아까 봤듯이 520년 9월을 말해요. 성전 재건이 시작된 날이거든요. 성전 재건은 이제 시작된 날을 말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왔던 백성들을 여기서는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는 기운을 내라, 담대해져라,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방해받았잖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부터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해받을 때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고 또 사기도 저하되고 중단된 상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신앙자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위협에도 걱정하지 마. 성전 재건에
다시 계속 전념하라는 거, 신앙적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신앙적으로 지금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세요?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해질 수 있겠어요? 어떤 손해에도 담대해질 수 있겠어요? 소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담대해지셔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담대해지셔야 돼요. 내가 뭐 약하니까? 내가 뭐 못났어? 어쨌어? 그런 말은 2차적인 거고, 하나님과 부딪혔을 때 담대해져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밤에 학교 다니면서 저녁에, 아니 낮에 일할 때 저한테 그 부장님이 오셔서 그런 거야. 주일날 일할 수 있는 데가 되게 좋은 데래요. 글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눈이 동그랬어요. 근데 진짜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이제 크리스천의 삶을, 제가 패밀리 태어나서 계속 이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 주일날 일하래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제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내가 놀란 거예요, 사실.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그거 있잖아.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 사상에서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네? 지금 무슨 말 하세요? 그랬던 것 같아. 그랬더니 하도 기가 막혀서 가버리더라, 그 다음에. 더 이상 내 상태를 보니까 얘는 말이 안 통하게. 근데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주일날 일하러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배짱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일날 일하러 가면 직장 그만두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소리가 적어 갑자기? 있으세요 없으세요? 따라서 감히 내 예배를 방해해? 감히 내 예배를 방해해? 이런 배짱이 있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 나 못 먹여 살려요? 그럼 하나님 믿지 마세요. 주일날 일해야지만 하나님이 날 먹여 살린다면 그럼 하나님 믿지 마세요. 아멘?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손해보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면 망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 굶길 거야, 쫓겨나게 할 거야.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10절 읽겠어요.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날은 언제냐면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 전날을 얘기해요. 근데 성전 재건 이전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이거 자연적, 인위적 그 재난, 사람을 통한 재난을 총괄적으로 일컫는 말인데요. 성전 재건 되기 전,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죠. 이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은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성전 재건하고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의미가 굉장히 다르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성전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성전 기도하는 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절망적이었음을 보여주는데 내가 서로 치게 하였으며 이와 이러한 열악한 삶을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일상 생계 유지에만 전념했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서로 이웃끼리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 원수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잘 짜서 계획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되냐면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계획부터 먼저 딱딱 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거 계획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못하는 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일의 모든 순서가 제 스케줄에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어떤 일도 안 합니다. 약속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 다음 부수적인 그 다음에 스케줄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라는 데는 어떤 것도 방해 안 돼요. 근데 제가 아셔야 돼요. 뭐 주의를 하시니까 그러죠. 하니까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 옛날부터 그랬어. 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에요. 이거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 정해놓은 시간, 무슨 시간은 누구도 터치 못해요. 이렇게 계획을 짜고 가시면요, 삶이 심플하고 더 많은 역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이게 6번째 축복의 말씀인데요. 성전 재건 이후 이스라엘의 축복의 삶을 살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에서 순종하실 때 엄청난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체험해 보셨어요? 여기 체험 안 해보신 분 있나 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니네들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줄 때 엄청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이
우리가 수없이 듣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간증이 있어. 간증이 있는데 지금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리란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각자 숨기고 있는 것뿐이야. 지금 숨기고 있는 거라고 저 알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모르게 뭐가 막 석석석 돌아가고 있는 게 보여요. 막 느껴져요. 막. 제가 아는 사모님이 한국에 이제 꿈을 꿨대요. 꿈을 꾸는데 누가 이렇게 집안에 뭐가 들어오더래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왔다가 쑥 나가더래요. 밖으로. 그래가지고 꿈으로 그분은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꿈으로 역사를 많이 해요.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른데 이분이 기도를 한 거야. 그게 무슨 기도를 해보니까 그 끄고 나니까 무슨 말 같냐면은 나한테 지금 뭐가 들어오겠구나. 근데 이게 내게 아니구나. 들어오는데 내게 아니구나 했는데 바로 다음 꿈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분이 50만 원을 주더래요. 50만 원을. 그래가지고 그 돈을 놓고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꿈이 맞다면 이 돈이 내 돈이 아닌데 도대체 이 돈이 어디 흘러가야 됩니까? 기도했대. 근데 아무래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학교를 다녀요. 전도학교를 가는데 전도학교를 가가지고 딱 가는 순간 어떤 목사님을 딱 봤대요. 그랬더니 돈이 그쪽으로 쭉 가더래요. 그냥. 그래서 이 돈이 저분 거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전도학교를 같이 다니셨는데 그분의 자녀분들한테 장애예요. 자녀들이 다 장애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열심히 전도하게 사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바로 온라인으로 돈을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또 흘러올까요? 안 올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 너무 이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서로. 이 서구 문화가 기브 앤 테이크 문화잖아요.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 똑같은 사람끼리 이제 커피 한 잔 사주고 하는 건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이 정신 마인셋이 문제야.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된다는 마인셋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꼭 기브 앤 테이크 안 하면 막 화가 나. 내가 커피를 10잔 사줬는데 한 잔도 안 사줘? 이렇게 화가 나는데 흘러간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가벼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물질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기적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 이런 기적 봤어? 내가 주니까 또 들어오는 기적 봤어요? 이제 볼 거야. 왜냐면 줘야 돼. 줘야지 흘러와요. 저는 되게 많이 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요. 큰 것만 아니에요. 조그만 거 막 흘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액수를 문제 안 삼아요. 서로 흘러가면서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있죠. 평강의 나라. 이게 흘러가는데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정말 조그만 거라도 갔다 와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주는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권사님들 이제 홈리스 준다고 센 핫도그 싸와가지고 10개, 11개 싸와가지고 나누는 모습. 이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에요. 직장에서 주위에서 이렇게 하나씩 흘러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 임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기서 평안은 영적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의 의미를 모두 가져요. 물질적 수확의 풍성함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적 형통함과 안녕 모두를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풍성함의 축복은 신앙적 우리가 순종을 했잖아요. 따르는 언약적 보상의 일부예요. 아멘? 순종할 때 영적인 피스가 와요. 그리고 물질적인 안정이 와요. 우리가 이거를 뭐 기복신앙이니 해가지고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평강과 하나님께 순종이기 때문에 영적인 평강이 오고 내가 흘러가면 하나님 위에서 하늘의 창고가 열려서 흘러와요. 이거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이게 언약적 보상의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보상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그 12지파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틀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쓰였어요. 이방 나라의 저주의 대상이 되라는 것은 이미 신명기 28장 있잖아요. 28장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28장 15절 68장 등의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언약적 축복과 반대로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이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불순종을 했을 때 이 언약의 신명기 28장 15절 68절이란 언약적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불순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적 징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는 내가 손을 경고히 할지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외국의 침입과 그 완전한 소멸, 침입에 대한 완전한 그들의 멸망을 얘기하고요. 또 구원과 축복의 크고 제시하면서 성전 재건을 재차 이제 격려하는, 그래서 촉구하는 부분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네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7번째 축복의 말씀이에요.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마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자신 있게 하세요. 아멘.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신 건 4번째 응답이에요. 아까 7번째 축복까지 받고요. 3번째 응답에 7번 축복까지 받고요. 이제 4번째 응답이에요. 마지막. 4번째 응답은요,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3개의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이 막에는 여기에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은 18절은 뭘 말하냐면, 아까 4개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개의 응답 중에 마지막 4번째 응답이라는 거고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도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게 첫 번째 축복의 약속. 3개의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7장 3절에 대한 7장 3절에 그 금식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잖아요.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요. 여기에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축복의 약속들과 관련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종말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축복의 약속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에 애통의 금식이 기쁨과 축제로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서 종말적인 의미를 함축한다는 거거든요. 금식하는 내용과 목적이 극단적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그 변할 거라는 것은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금식했잖아요. 근데 기뻐서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기뻐서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일이 잘 돼서? 없으시죠? 근데 그런 금식을 할 거라는, 그 반전이 될 거라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게 2번째 축복 약속이에요.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여기서 의와 희락이 넘치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이 함께 기쁘게 즐겁게 은혜를 구하게 될 거라는 걸 예시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21절에 보면은 이 성읍 거민과 저 성읍 거민 되어 있고요. 22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모두 이방 민족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죠, 이방 민족. 이방 민족을 포함해서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함께 은혜를 구하라는 말은요. 죄에 대해서 사하심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사하심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함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찾고 서로 권면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일은 메시아 시대 있죠. 메시아의 도래를 성취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서 시작하여서 이방인에게 증거되고요. 마침내 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룰 거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이방인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대잖아요. 그거 예시하는 거고요.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유대인만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 이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세 번째 축복인데 여기서 이방 백성 10명이라 했잖아요. 열은 히브리어로 에세르예요. 에세르인데 완전함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에 합당한 사랑과 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의 모본으로 세우신대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 있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도구로 삼으신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믿게 된다는 건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장자 나라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예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를 그거를 보면서 이번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는 건데 저번에 설명했지만 솔로몬 다윗 시대에 최강국이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 침범했어요? 안 침범했어요? 안 침범했어요. 바벨론이나 이집트 메데바가 사는데 힘만 나면 막 침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 다윗이나 그런 분들은 왕들은 알았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진짜 통로가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국일 때도 가만히 있었던 거라 그랬잖아요. 신약 시대 성도들을 통해 전 우주적으로 이루어지지 복음의 확산 있죠. 복음의 확산과 불신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의 믿음과 구원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요. 참된 신앙적 경건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돼요. 그러한 경건은 또한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한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시고 있나요? 그렇다면은 남편 구원 염려하지 마세요. 남편 구원 받아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경건한 살고 있다면 와이프 구원 받을 수 있고 자녀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크리스천들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요. 우리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있나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참 이런 말 할 때마다 사실 저도 많이 자신을 생각하게 돼요. 사실 우리 예배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아. 그냥 이러고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우리가 이러고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경건이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가족이, 친척들이, 이웃이, 또 교회 식구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말 들으면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어렵다. 근데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 예배가 여기서 뭐 하나님께 있잖아 진실된 예배, 참 예배를 드렸잖아요. 전 인격적으로 드려진 예배. 수목금 맨날 오니까 그냥 습관적인 예배 아니에요. 그런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진실된 예배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righteous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뜻 있잖아요. 안타까운 뜻이 믿지 않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불쌍한 영혼들 있잖아요. 불쌍한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내 식구가, 내 아들이, 내 엄마가, 내 친척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이 아버지 마음으로 정말 내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